다 채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말을 한 한 것은 것은 너희로 너희로 그때를 그때를 당하며 당하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 말한 이것을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것은 내가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었음이라.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봄이 왔습니다. 계절만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의 생기와 활기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의 감사헌금 봉투가 은혜원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부흥회 기간 동안 헌금은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바로 넣어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가치에 있는 물건들을 구입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차, 그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가의 물건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아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대가에서 과연 주님은 제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고 활기차고 막 날아갈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곤고하고 지쳐서 진이 빠질 때가 많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전자의 경우처럼 정말 활기차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울하고 힘들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은 왜 그리 자주 찾아오는지 절망하며 살아갈 때도 이 이해 못지않게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를 풀고 느끼는 보람이 클까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보람이 클까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보람이 더 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때로는 이제 어떤 프로포즈용으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평생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프로포즈용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좀 격조 있는 표현을 바뀌었는데 뭐냐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막 길을 걸을 때마다 백합과 그다음 향기 나는 라일락과 벚꽃과 철쭉과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꽃길만 걷는다면 참 그런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가사처럼 꽃이 피는 들판이나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꽃이 피는 들판과 같이 정말 활기차고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떤 사단이 주는 생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족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했겠죠. 아, 우리에게는 이런 위대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인 내가 떠난 이후에 너의 삶에 몰아닥칠 환난, 어려움,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을 걸을 때도 있지만 험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꽃길이야, 이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전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 그런 이제 달콤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역전이 자주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기도응답이 매번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던가요? 아니죠. 예. 오히려 기도응답보다는 어떤 게 더 잦게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역경과 환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로마와 손을 잡은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 사는 어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우리들이 8장, 9장에 보면은 출교할까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눈을 고쳐주신 그 일을 외면한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출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에 모든 사회의 구성원,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그 연결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직장에 취업도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징계가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죠, 예배.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서 그런 로마에 같이 연합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갈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출교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살해 협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할 사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것이 내 행동의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는데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말. 자녀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과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과 행동이 되는지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성찰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 마음 굳게 먹어라. 나를 따라오는 것 그거 쉬운 것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초청하신 장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 억지로 따라오라고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초청을 하신 거죠. 나랑 같이 좁은 길 걸어갈래?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의 말에 반응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내가 이 길 떠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지금 마지못해서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쵸?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마다 있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가정에서의 사명이든 자녀를 향한 사명이든 아니면 그 더 큰 사명이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고 동시에 오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갈 때 여러분 어떤 군대 갈 때, 지금은 군대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갈 만한 곳이 됐지만 그래도 군대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완전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순간 돌변해요.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완전히 돌변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의 물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의 물을 빼려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세 가지 말로 끝나는 말을 해요. 그러면 다나까예요, 다나까. 알겠습니다. 뭐뭐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병사가 이제 오해를 해갖고 이제 반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알았다,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적 훈련소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이제 내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아,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되고 슬프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런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세요. 근데 그게 안 무거워요. 왜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도 맡기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좁은 길로 따라가세요.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때로는 막 우리의 얼굴에 기스가 나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연고도 발라주시고 다 여러분의 피도 닦아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죠. 이제 성령의 일을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딱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결국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올해보다는 내년에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협박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진심이었고 진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은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엄청난 그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그런 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오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세상에서 너희를 좋아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너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안 되지. 내가 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되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요. 그것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가벼운 거래요. 그러나 이 환난이 끝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무거운 거래요.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주님을 떠올리세요. 주님을 떠올리세요.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나 예수님 생각해요. 머리 둘 곳 없으셨던 그분이 항상 기도의 삶을 힘쓰셨고 얼마나 예수님도 곤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곤란과 어려운 길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제 공군에 대한 영화였는데 근데 뭐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 나온 주인공의 그 소신이 너무나 멋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공군 중령이 이제 야전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방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국방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령으로 진급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 그 승승장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납하는 그 비리를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납하는 비리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샅샅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해갖고 이 비리를 다 밝혀내요.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요. 직장을 나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예. 세상에서 우리를 다 조롱하고 멸시를 해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좁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세상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좁은 길에는 세상의 명예나 안정이나 유망한 앞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